자, 여러분, 우리가 쉬운 말로 교육을 말할 때 몇 년의 계획이라고 말을 하죠? 백년지 대계라 합니다. 말은 거창하지만 근데 이게 그만큼 쉽지가 않은 거죠. 교육부 장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나라는 참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만약 물량적으로 세상 교육과 비교한다면 이건 바위에 계란치기만도 못해요. 사실 투자되어지는 재정이나 인력이나, 우리가 유급 교사가 누가 있습니까? 연봉 3, 4천 아니면 5, 6천 되는 교사들이 있어요. 일반 일선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교육가들이 이렇게 월급을 받아가면서 일하는데도 사실 세상 교육이 지금 말이 없이 형편없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 한 푼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 주머니 돈 빼다가 열심히 일하는 교회 학교 교사들은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물량과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고 듣고 지금까지 경험해 오잖아요. 결코 교회 교육이 세상 교육에 밀리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방법론이라든지 어떠한 구조라든지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우린 전혀 차원이 다른 교육의 내용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그게 바로 교회 학교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나머지 부분들은 좀 허술할 수 있어요. 많은 부분에 약하기도 해요. 그러나 알맹이가,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이 진짜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좀 연약함이 있어도 이 진짜의 진리가 아이들에게 전해지면 진화론이니 뭐니 하면서 진짜가 아닌 것들이 도배가 되어져 있는 세상 교육과는 차원이 다른 교육이 여전히 교회 학교가 이 세상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저는 희망의 자리가 된다 믿습니다. 자부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지금 교육의 현장에 착출돼서 요원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들로서 여기 교사 한 분 한 분은 그렇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시무식을 하면서도 우리 교회 교직자 하면 교역자, 직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 전체 수에 비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산대첩이니 명랑대첩이니 이순신 그 리더십 보면 신에게는 아직 13척인가요? 12척? 12척의 배가, 고작 12척 배예요. 사실은 왜군들의 선에 비하면 3발의 피라고요. 근데도 무찔러 내잖아요. 이 수의 싸움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역량 있는 한 명의 일꾼, 교사들도 마찬가지겠죠. 역량 있는 한 명의 교사가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요, 우리 지금 교회 학교에서 길러내는 아이들 중에 장차 20년 혹은 30년 내다봤을 때 거기에 대통령감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BTS니 뭐니 해서 지금 한류 문화가 엄청나게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러한 예능인들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잠재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미리 사인을 받아서 지금 가르치시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라나는 다음 세대 꿈나무들의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이미 인생의 반절이 하프라인을 넘어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내 남은 생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미심쩍은 부분들이 스스로 생각이 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아직 이제 살아갈 날들이 창창한 우리 아이들은 그 변화의 매개라는 건 예측을 불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슬하에 있는, 우리가 반에서 맡고 있는 아이들을 당장의 그 아이들의 가정 배경, 그 아이들의 외모, 그 아이들의 성적 이런 걸로 가지고 여러분 예단하는 건 가장 나쁜 교사예요. 우리는 한 아이를 보면서 그 미래, 주님이 저 아이를 만나신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네, 주일학교 때 세상 선생님들한테는 슬프고 힘들고 우울한 기억들밖에 없어요. 제가 받은 교육의 그때 상황이란 게 다 그렇긴 하니까. 근데 교회 학교에서 만난 그 한 선생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내 인생에 엄청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줘서 제가 우리 상모교회 교회 학교장이 됐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 그 옛날 그 시절에 누군들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네가 장차 개바가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안목이잖아요. 당장 뭐 일이 좌충우로도 하고 그런 문제아적인 아이들이 우리 반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이 지금 그 모습이 그 아이의 평생일 거라고 절대 단정 짓지 마십시오. 그 문제 많아 보이는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의 아주 거룩한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기엔 이르고 우리가 단정짓기에 하나님의 무궁한 가능성은 지금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 백년지 대계라 하는 것을 교회 학교에 끌어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제나 큰 그림을 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 앞에 볼이 몇 개 있어서 막 동네 축구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면 안 되고,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커다란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지는 거예요. 기초는 드러나지 않는 영역이죠. 빙산에 가려진 부분은 언제나 수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빙산을 지탱해 주는 건 바로 그 수면 아래에 있는 그 묵직한 덩어리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학교가 진리의 교육으로서 성경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진리의 힘으로, 그 선한 힘의 능력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간다라고 했을 땐 바로 우리는 100년이 뭐예요? 1000년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껏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교육의 역사로서는 그렇게 넘어왔듯이 이제 우리도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일선 교회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큰 그림, 그 무궁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하나의 한 아이를 품어주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교사로서의 섬김이 100년의 역사에 호가할 만한 그러한 품이 깊고 기초가 탄탄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에 어울리는 그런 교육관을 갖는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 학교를 꿈꾸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 교육 목사님도 PT를 하면서 제가 나눠드린 그 부분을 알려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 학교가 된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끼리의 요 작은 풀장 안에서 노는 것을 좀 넘어서서, 이 작은 풀장이란 건 뭐냐면 대개 교회들은 썬데이 스쿨, 옛날에 교회 학교 이름이 썬데이 스쿨이에요. 이 주일에 교회가 부흥하고 팽창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도맡아서 할 재원이 너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통합교육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디나 이런 부흥의 시대에 주일학교 운동이 확 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학교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주일학교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져 온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큰 그림 안에는 절대 일주일에 하루 주일학교로만 단정짓지 않고 주중의 모든 필드에서 아이들을 전방위적으로 가르치는 주중학교로서의 교회 학교를 이제 우리가 열어가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벌써 교사들 비장한 눈빛으로 보시는데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한꺼번에 많은 걸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언제나 시작은 작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나무로 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중교육을 말할 때, 그러면 주중에 또 뭐 우리 으쌰으쌰해서 지금 주일도 힘든데 뭐 이 힘든 쪽으로 제가 몰고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중에 각 부서마다 다 고유의 교육의 대상들이 있고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사명 갖고 열심히 있는 한 사람의 교사는 그 부서 전체를 대표하는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사분들도 사실은 생업의 현장에 바쁘시기 때문에 주중에는 뭐 눈코 뜰 새 없으시죠. 근데 모두가 다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또 주중에도 얼마든지 가용한 시간이 있는 교사들이 있고, 우리가 뭐 오전 시간만을 우리의 삶의 일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아이들을 대부분 학교 교육 마치고, 우리 한국의 학생들의 가장 고달픈 문제는 공교육의 현장이 아니거든요. 공교육이 끝나고부터 시작되는 사교육의 그 엄청난 재정과 엄청난 곳을 오가면서 유치원생부터 저녁까지를 기본 하루의 스케줄로 소화하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최고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그냥 우리가 무방비로 월화수목금토 내버려 뒀다가 주일날만 웰컴하고 1시간짜리 예배, 20분짜리 분반 모임,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잠재적으로 다니엘처럼, 잠재적으로 요셉처럼 엄청난 이 세상의 차세대 리더로 키워낼 수 있다, 이건 믿음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사실은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교회 학교라고 하는 이 한정된 풀에서, 주일 학교라고 하는 한정된 풀을 좀 벗어나서 우리 아이들이 주중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어떻게든지 케어하고, 교육으로 말하자면 다방면의 교육이 사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교육위원회에 모여서, 여러분 뭐 히어로 영화 보면 어벤져스라는 영화 아시죠? 세계의 악당들을 물리치는데 5-6명의 어벤져스만 있으면 다 되더라고요. 슈퍼맨, 원더우먼, 뭐 아이언맨 몇 명 이렇게 모이면, 제가 지금 좀 혼합했긴 했습니다만 몇 명만 모으면 뭐 악당들은 다 물리치던데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말하는 이런 어벤져스가 아니고,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안에서도 모든 교사들이 열정적인 필드 플레이어로 각 반에서 부서에서 열심을 내지만, 그분들 중에 또 몇몇 분들은 이 주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 세상과 차별에 대한 어떤 교육들, 어린아이들에게 성품의 교육을 시켜주고, 성경에 대해서 통달할 만한 정말 더욱더 깊이 있는 교육을 시켜주는 그 일에 자원하고 헌신하는 한두 사람의 교사들만 시작돼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교회 학교의 풀이 바뀌어지는 변화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의 과정으로 미취학, 취학,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연장되어지면 대학 청년으로 이어지는 교육의 로드맵을 보고 가야 됩니다. 이전까지의 교회 학교는 이벤트에서 이벤트로 옮겨가는, 상반기 이벤트 한번, 하반기 이벤트 하면 왁자지껄 몰려는 오죠. 근데 연말에 계산해 보면 제로섬이에요. 똔똔이에요. 그걸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우리가 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근데 한 명의 아이가 교회 학교에 와서 그 아이가 진정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느냐 마느냐의 수치적인 계산은 전혀 셈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벤트에 투자하는 그 금액 대비 열정을 우리는 이제 방향을 바꿔야 돼요. 한 영혼에게. 어린 아이들이라고 절대로 여러분 무시하셔서는 안 돼요. 아이들도 회심합니다. 유치부 아닌 유아부 쪽에 어린 아이들도 복음을 제대로 듣고, 너 예수님 앞에 너 죄가 뭔 줄 아니? 그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통해서 아이들을 인도해 주면요, 그 아이들의 영혼이 반응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은 아이들이라고 너무 하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아이도 우리 주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 영혼이라고 하는, 너무나 소중한 그 영적인 가치들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게 되면 전체 영아부에서부터 고등부까지의 모든 교육의 대상을 우리는 바로 그런 복음의 초점을 맞춰서 구원받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후의 모든 활동들이 펼쳐지게 되는 그런 교육의 로드맵을 앞으로 그리고 그 경로에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해요. 저는 꿈꾸기를, 많고 많은 교회 학교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상모교회 교회 학교가 교회 학교에 관해서는 명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산 동산고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안산 동산고의 비밀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학교장, 교사, 그 아이들이 처음에 안산 동산고가 명문이 되기 전에는요, 이 아이 저 아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 쉽게 말하면 다 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명교사들을 만나니까 바뀌게 되는 거죠. 학교의 질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지원을 해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들어가기가 힘든 기독 사립학교의 명문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죠.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은 아닌데 그 이면에는 탁월한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게 그 명문고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제가 우리 교회 학교에 상모 교회 학교가 명문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을 때 여기 헌신 예배에 참여한 교사 한 분들이 명문 학교에 걸맞은 그런 명교사들이 될 줄로 믿고 이것을 목표로 제시하는 것이니까 잠재적으로 저는 여러분이 지금도 훌륭한 교사분들이지만 앞으로 더 탁월한 교사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워내는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교사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문제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문제아라고 말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문제 교사 이런 말은 잘 안 쓰거든요. 근데 문제는 교사입니다. 교사가 누구냐에 따라 아이들은 바뀌어요. 여러분, 청출어람, 청아람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 이게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제자들을 만들어낼 때 가장 기본의 바탕은 뭐예요? 푸르른 교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깔 자체가 남다른 교사를 딛고, 그래 너는 내게 배우고 익히고 이제 나중에는 이 스승인 나를 딛고 올라가라, 이런 교사가 있으면 청출어람, 청어람이 됩니다. 근데 교사의 빛깔이 흐리멍텅하다, 복음에 전혀 우리가 준비됨이 없다, 아이들에 대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우리 안에 먼저 무장이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가르침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가 되어도 그 제자가 얼마 그리 탁월할지는 사실은 기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사분들이 연초에 헌신을 다짐하시는 거 아주 잘하시는 일이에요. 그럴 때 이런 교사가 되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확신 있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교사들만이 아니고 교회, 학교, 가정의 자녀들을 키우는 모든 부모, 목장에서 우리 영혼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가장 소중한 단어는 바로 이 확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바울에게 배웠잖아요. 바울이 누구입니까? 확신 있는 교사잖아요. 감옥에 갇혔어도 대단한 소원,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는 그 확신 있는 교사에게 디모데가 교육을 받았으니 명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바울의 이 최후의 서신은 결코 낮잡아 볼 수 없는 엄청난 교육의 진수가 여기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랄프 알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사의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사가 지닌 능력의 비밀은, 따라 읽어보시죠.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다. 정말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문제아로 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1년에 데리고 있어 봤는데 얘는 아니더라. 우리는 벌써 우리의 마음에서 내려놓아버린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확신은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한 우리에게도 포기는 없고, 십자가 마지막 선까지도 제자들 다 뿔뿔이 도망치는, 어찌 보면 낙제 점수 받을 만한 그런 학생들이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불을 받아 보니까
근데 예수님 겁먹어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사렛 예수 그 십자가를 전하잖아요. 변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변화가 왜 안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문제는 교사인 나에게 있다라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 있는 교사가 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져야 될 확신의 근거는 뭘까요? 성경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명문 교육으로서의 교회학교의 교육은 빼놓을 수 없이 성경을 중심으로, 시작이 말씀이고 끝이 말씀이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 말씀을 기반으로 한 교회학교, 이게 세상과 차별화되는 가장 진짜의 교육. 세상에서 어디 성경을 가르칩니까? 성경 빼고 다 가르치잖아요. 온갖 잡다한 지식은 세상에, 백과사전식 지식은 다 세상이 가르쳐줘요. 우리가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려고 교회에 아이들을 불러내는 게 아니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의 진리로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길러내 본다면 바로 거기에 사람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뿌리내린 기독교 교육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포포틴 윈도우. 이제 선교의 지형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지역적 의미로 템포리 윈도우라는 말을 썼던 루이시 부시 목사가 최근에 들어와서 주창하는 개념이 바로 저 포포틴 윈도우예요. 이제 지역적 개념으로서의 선교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수직적으로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는 4세에서 14세까지의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철두철미하게 기독교 교육을 시켜야 된다. 제가 언젠가도 이 포포틴 윈도우 얘기를 했더니 나이 지긋이 들어서 얼마 전에 등록한 새 가족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 대상이래요. 중간에 공백이 너무나 길었는데 나 주일학교 때 복음을 듣고 주일학교 때 성경교육 받은 게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바로 그 대상이구나. 오래도록 인생 방황하고 배회했지만 결국에는 주일학교 때 받은 교육이 있어서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됐구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 하얀 도화지에 뭘 써놓아도 그것이 그대로 스며드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성경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주고, 이 아이들에게 세상 교육은 대개가 다 what, 무엇, 실용, how 이런 것들이 많을 때 우리는 왜 사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왜라고 하는 질문에 성경의 답을 가르쳐주면서 근본 아이들의 지성과 영성이 아주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이런 성경에 뿌리내린 기독교 교육을 우리가 목표로 나아가게 되면, 저는 뭐 방법론적인 어떤 규모적인 시스템적인 면에서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 학교가 명문의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교회 학교가 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말씀도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땅히 가르칠 교육이 뭐냐고요. 교회 학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교육의 힘은 성경의 진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이 아이 평생의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이루어가야 할 명문 교육의 핵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우리 커리큘럼을 가지고 미취학, 취학, 청소년으로 이어지는 그 교육의 로드맵은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으로 관통되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찍부터 아이들의 사고 능력을 좀 깨우고 주입식으로만 가르치는 교육 말고
근데 유대인들이 일찍부터 아이들의 지성을 깨우고 지금도 모든 요소에서 노벨상에 많은 수요자들이 생기고 미국의 경제를 주름잡고 하는 대부분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뿌리 깊은 교육의 방식에 있어요. 그들은 물론 신약 성경을까지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 있지만 보세요, 반쪽짜리 성경 우리가 보기에는 그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교육을 실천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와 자식이 모여서 또 랍비와 제자들이 모여서 토론식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진리인지에 대해서 그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질문과 답을 그 아이들에서 끌어내고 하는 그러한 탁월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교육의 방법론을 뛰어넘어서 이 유대인의 교육의 방식은 엄청난 역사를 지나오면서도 지금도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지금 구약 39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약 27권, 완권된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유대인의 학습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결과가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확신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성경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사들이 탁월한 교사가 되는 지름길이 뭘까요? 여러분이 성경에 능통한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교사가 되십시오. 낮이나 밤이나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묵상되어지는 교사가 되십시오. 어미가 젖을 먹일 때 분명한 이치는 내가 먹은 게 저주로 나와요. 그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산모가 이것저것 잡다한 거 불량식품 먹으면 아이한테 내가 불량의 젖을 먹이겠다는 결심밖에 없는 거예요. 교사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이들을 맡아서 지금 기르는 영적인 보모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먹는 게 그대로 나온다는 걸 알고서도 우리가 성경을 먹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성경에 능통한 교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와 그 아이들의 접촉이 얼마나 빈도수가 많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울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서 여전히 배울 거리가 있는 교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사 중에 70이 되고 80이 돼도 여전히 가르칠 게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교사입니다. 여전히 누군가 나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배울 수 있는 내 나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숫자에 불과할 것이에요. 성경이 여러분의 안에 교사 모두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 들어차는 우리 탁월한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퍼펙트 미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교육,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퍼펙트예요, 영어로는. 근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가다으려 한들 완전함에 이를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완전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를 가지고 있지조차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교육이 다 상대주의거든요. 도덕도 우리는 이제 상대주의의 세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옳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뭐 성의 문제니 뭐니 다 기준은 개인에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기준점을 온전함에 이르는 성경의 교육에서 놓아버리게 되면 세상 교육과 전혀 하등의 차이가 없는 아주 질이 낮은 교육밖에는 시킬 것이 없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세상의 교육에 과연 감히 넘볼 수 없는 탁월한 교육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완전한 진리를 우리 교사들이 거머쥐기를 축복합니다.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제가 무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무디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기 전에 교회 학교 교사였어요.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뭐 신학을 배워서 많이 알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손에 성경 하나 쥐고. 얼마나 미숙했겠습니까? 교육학적으로, 뭐 성경 신학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진리 하나 거머쥐고 있는 그 무디를 통해서 교회 학교가 부흥이 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이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교사 여러분 중에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바라기는 오늘 헌신 예배 참여 모든 교사들이
그와 같은 탁월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아이를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잠재적으로 이 아이가 커서 요셉과 같이, 커서 다니엘과 같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사람을 살려내고 시대를 바꾸어가고 시대의 양심이라 불릴 만한, 여러분 영국의 시대의 양심으로 불렸던 정치 지도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걸출한 정치인이 있죠. 저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정치인이 한 명 정도는 좀 있어지기를 바라요. 그냥 명목상의 교인 말고 성경의 진리로 무장해서 악법을 혼자 몸으로도 막아내서 노예무역법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이 정치인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그 길이 나고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요셉과 같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딱 앉히시니까 그때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자리에서 이루어내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학교 출신들이 바로 잠재적인 요셉, 다니엘, 사무엘, 청소년기의 다윗, 이런 아이들처럼 굳세게 자라나는 그 일에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워내는 명문의 학교로 우리 교회 학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 써주시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더군요. 교회 학교의 교육은 파트로 나눠져 있는 한 분야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중직자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학교가 침몰하면 지금 아무리 장년들이, 노년층의 성도들이 굳건히 이 자리 지켜도 10년 뒤에도 그러실 수 있을까요? 이 10년 뒤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찌 될 것인가 보면 교회 학교를 봐야 합니다. 이건 한 부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그래서 온 마을이 동원되어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운다라고 하는 말처럼 온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눈여겨보면서, 전 그래서 이런 운동도 일어나면 좋겠어요. 전도연이 뭐니,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생각할 때 교회 학교 한 교실과 한 누군가 목장이 조인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중보자로서 서주시는 거예요. 물론 교사가 그걸 다 떠안아야 되긴 하겠지만 교사가 혼자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일선에 함께 계시지 않는 분들이 기도로 오늘 우리 아이들의 명단을 받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하리라. 일선의 교사인 여러분들은 성경의 진리만을 가르치기에 힘써 주시고 그 아이들을 우리가 먹여주기도 하고 간식도 때로는 하고 하는 이런 일들, 내가 그 일에 돕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 공동체가 교회에 자라나는 새싹들을 길러내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전에도 좋았지만 교회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나중이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이전의 영광이 아니고 나중의 영광이 더 기대가 될 만한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바로 그 첫 줄에 서 있는 우리 영어부부터 고등부에 이르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신앙의 분명한 교육을 통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이 일에 오늘 헌신된 교사들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중재직 일꾼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 곧 하나님 나라의 미래로서 다음 세대를 지극한 정성으로 키워내는데 모두가 헌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